그날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잘 한번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손중순 권사님이 화요일날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너무 아쉬운 것이 많지만 주님의 뜻한 바가 있어서 때에 맞춰 주님 나라로 불러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유가족들이 또 함께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 드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예배당에 참 사람들도 없는데 가족이 오니까, 정말 한 가족이 오니까 한 자리 차지하네요. 참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석의 가격은 금의 한 10배 정도 된다고 해요. 운석이 뭔 줄 알죠? 우리 한밤중에 보면 돌아다니는 유성이 지구 안으로 들어왔을 때 타는 것을 별똥이라고 하고, 그런데 다 타지 않고 떨어진 것이 운석인데 그 운석의 무게 금의 10배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지금 중국이 위구르족 굉장히 탄압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인권 유린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래전에 위구르족 한 사람이 사막에서 예쁜 돌을 하나 발견해요. 좀 큰 돌이에요. 그래서 빛나는 돌이어서 야, 이게 뭔가 싶어서 들고 보석상에 가니까 이거 얼마겠습니까? 보석상이 그 당시 돈으로 3만 원. 우리가 볼 때 3만 원 아무것도 아닌데 그날의 3만 원 굉장히 컸어요. 공무원 월급 정도 돼요. 야, 땡 잡았다. 근데 보석상에는 이게 얼마나 큰 가치,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인 줄 단방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이 사서 미국으로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미국에 가서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느냐? 12조. 12조에 팔아먹었어요. 이 소문나잖아요. 위구르족이 소문 듣고는 화가 나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돈 좀 달라. 얼마 줄까? 6천억 원 주시오. 그래서 보내준 거예요. 이게 또 소문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도적대 와가지고 6천억 다 데려가지고 가버렸어요. 3만 원에 만족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너무너무 단순해.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게 알 듯 모를 듯 하는 말씀이에요. 왜 복음이 그렇게 귀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사람의 말로 직접 전해주신 것이기에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운석 12조. 그거하고는 가치를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은 사람의 영원한 죽음을 치료하는 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요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있다. 걸림돌이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율법이고
하나는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 헬라 철학은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성주의. 실은 좀 더 들어가면 복잡해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이 참 제우스부터 죽일 신이에요. 죽일 신. 얼마나 강간을 많이 하는지. 근데 결론은 뭐냐? 이성주의로 바뀌는 거야. 근데 복음의 걸림돌이 뭐냐면 요 이성주의와 하나가 뭐냐? 율법. 할례 문제가 거론되는 거야.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에 운석 12조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두 돌판을 줘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 그런데 이 십계명을 주면서 끝이 아니고 해설서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 그리고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 십계명의 해설서를 쭉 나열해놨어요. 그러면 속죄,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제, 이 십계명이 있는 해설서예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 믿었는데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 아들 예수 믿으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해결된다는데, 근데 유대인한테 뭐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느냐? 이 율법하고 할례 문제가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엄청난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단한 학자들이 로마서를 못 이겨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로마서. 무슨 말이냐면 할례 없이, 율법 없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너무 싸구려 믿음이, 너무 싸구려 믿음.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교회는 어떠냐? 가톨릭은 본래 율법주의고, 교회도 참 이게 극복하기가 어려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그럼 예수 믿고 교회 안 다녀도 되나? 참 헷갈려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방황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결론적으로 말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목적을 찾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여러분 운석도 없고 보석도 없지만 하나님의 생생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지금 우리나라는 예나 지금이나 음란한 문제는 시도 때도 없이 참 이게 큰 문제예요. 얼마 전인데 제가 50이 넘고는 좀 시간 감각이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얼마 전인 것 같은데요. 세계적인 테너, 유명한 그 세계적인 테너 가수가 그 오페라 하는 여인들, 또 악기 다루는 여인들, 오케스트라 여인들 수십 명하고 관계를 맺어요. 그냥 관계를 맺은 게 아니고 실은 뭐냐면은 그 유명세, 그 권력, 그 돈 가지고 뭐냐면 그 수십 명의 여자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준 거예요. 도밍고 알죠? 그 사람. 또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영화 관계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은 영화의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는 거죠. 영화를 잘 보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 연예인, 그 외국인 사람들 이름은 잘 모르지 얼굴 보면 저 여자. 많은 여자들이 뭐냐면은 이 남자한테
이 성상납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상처를 준 거죠. 근데 이게 그런 데만 있느냐? 참 마음 아프게도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난 코스타 강사고 의사 출신이고 교수 출신인데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여러 목회자들 이런 사람 누구냐? 아유, 뭐 갑자기 뭐 로이드 존스 이런 목사님 생각난다. 대단한 목사님. 그 이분이 뭐냐? 자기 부인이 있는데 딴 사람 전에 또 우리나라의 유명한 선교단체 리더가 또 여기에 연루된 거예요. 여러 여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 두 분이 강단에서 어떤 이야기를 종종 했냐면 교회 안에 이 음란 문제, 이 더러운 문제 이야기를 엄청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본인은 뭐냐면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 도밍고고 뭐 와인 뭐 그 사람은 영화 관계자 가수들은 그렇다 치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주의 종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본인들이 말해놓고 그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율법의 가치는 운석 12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운석이 12조에 뭐 100배, 1000배 그거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해요. 왜냐? 하나님이 새겨주죠. 직접 십계명. 그런데 이 보물을 여러분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 십계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고 결국은 잘 된다고 생각했다. 근데 여러분 이 십계명 두 돌파만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구원받고 하나님 능력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십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0년 광야 시절 때요. 1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죽은 이유가 뭐냐? 죽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또 원망해가지고 불뱀한테 또 물려 죽었어. 음란에 빠져가 전염병에 여러분 또 걸려가지고 엄청나게 죽었어. 왜 너만 대제사장이야? 돌아가면서 목사하자. 그렇게 하다가 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또 죽었어. 근데 제일 큰 상처가 뭐냐면 40년 광야 마지막에 모압 여인들, 위대한 여인들이 그 옷을 여러분 걸치지 않는 듯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서 막 춤추면서 이스라엘 젊은 청년들 다음 세대를 초청을 했는데 전부 다 넘어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수만 명이 죽게.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이 정도 신앙훈련 했으면은 이 음란 문제는 가볍게 넘어가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것도 못해요. 유명한 사람, 유명 목사 왜 무너졌나? 왜 망했나? 율법은요 운석 12조하고는 비교할 수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율법은 뭐냐면은 우리
우리 인생의 나침반, 내비게이션.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정말 대단한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엄청난 말씀. 문제는 뭐냐면은 율법은 분명히 나침반이고 내비게이션인데 이거 가지고 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나침반이지만 이걸 여러분 사용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기쁨으로 여러분 섬겨야 돼요. 사랑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그럼 뭐가 일어나느냐면은 부흥이 일어나요.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그 사람에게 부흥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두 사람 되면은 서서히 불이 붙게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면은 불이 확 붙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성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코로나19도 이기고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사랑해야 돼. 내게 주신 직분을 사랑해야 돼. 그래서 성경을 보면 613가지의 계명이 있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 10계명. 10계명의 핵심이 뭐냐면은 딱 두 가지.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모든 표현을 묘사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지식은 알았는데 해석을 못해. 해석. 그래서 형식적으로 교회는 나와요. 형식적으로 성경은 또 들고 다녀. 형식적으로 여러분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하고 심지어 목사도 해요. 하다가 보면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많은. 직장에도 문제가 있고 사회에도 문제가 있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님 주시는 귀한 율법 운석 12조하고는 뭐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엄청난 걸 받았는데 이걸 억지로 형식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의 약점 때가 탁 되면 터져버려요. 간음이면 간음, 물질이면 물질,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똑같이 터지는. 그리고 뭐냐? 덮어씌워.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그 사기를 당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면은 하나님 사랑 없이 억지로 여러분 교회 나와요. 물론 이게 여러분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어린아이들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신앙인들은요 훈련이라는 걸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은 못해요. 반드시 여러분 사고치. 목사는 목사로서 사고치고 목사고 사고치면 초대형 사고치는 거죠. 그 다음 또 장로는 장로로 사고치. 대형 사고. 집사는 소형 사고. 이렇게 사고를 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대단한 말씀 하나님 사랑으로 지키면 여러분 이거 할 수가 있는데 억지로 하면 왜 안 되느냐? 인간은 뭐가 있느냐? 반발심이 있어요. 반발심. 새벽 기도 나와라. 성경 안 읽으면 죽는다. 기도해야 산다. 전도해야 된다.
알지만 여러분 계속 강조하면 반발심이 생겨요. 왜 반발심이 생기느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반발심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은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을 그렇게 강조해요. 잠언은 뭘 강조하냐면 지혜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강조해요. 그 지혜가 뭐냐?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강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조해요. 왜냐? 사랑해야 신앙도 지키고 사랑해야 가정도 지키고 사랑해야 뭐도 지킬 수가 있어요. 억지로는 안 된다. 여러분 사랑해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잘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유연성이 있어요. 유연성. 그런데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작은 일에도 화를 내요. 소리가 탁. 왜 부인들이 소리 지르느냐?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남편도 왜 소리 지르느냐? 부인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왜 짜증이 자꾸 나느냐? 교회의 사랑이 좀 식어져. 말씀 듣는데 왜 기분이 나쁘냐? 말씀에 대한 사랑이 많이 식어져. 뭐가 생기냐? 반발심이 생겨. 주변만 보이고 하나님 음성은 안 들려.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 너무너무 무섭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래도 내가 주님 때문에 예배드려야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사람 본성이 생겨요.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이방인들 율법이 없잖아요. 그들한테는 양심을 줬기 때문에 어차피 그들은 망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고 범죄하지. 유대인들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왜? 법을 안 지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학벌이 있고 돈 좀 있고 권력이 있으면 죄 안 짓는다고 생각해. 근데 실은 그렇지 않아. 전부 다 뭐하고 있느냐? 은폐하고 은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죄가 굉장히 많아요. 은폐하고 있고 하나님이 숨겨줘서 안 드러난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소유만 해서는 안 돼요. 뭐가 필요하느냐? 사랑해야 돼. 사랑. 좋아야 돼. 가슴 속에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방법을 몰랐어요. 그냥 십계명 두 돌판만 들고만 있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해. 가슴이 내 가슴. 가슴에 넣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 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간음 저지르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횡령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엉뚱한 짓 저지르는 거. 결론은 뭐냐면 탁월한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라가 여러분 멸망하게 되었어요. 이게 여러분 율법을 소유한 사람들의 문제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단방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이 로마서에 기록했는데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 결론이 뭐냐면 16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날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복음이 여러분 나의 복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복음. 복음을 사랑해야 돼. 복음만 듣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야. 복음은 운석 12조보다도 귀하다.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어떤 사람보다도 더 귀한 거. 근데 사도 바로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나의 복음. 우리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율법을 주어줬어도 왜 망했느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보다도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사랑해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실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전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그 복음성가 잘 알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가 짓지 아니하면 집을 주리라. 그러나 잊지 마라. 너를 구원하신 것을. 구약 시대 때부터 벌써 이야기해 벌써.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마침표 찍은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진짜 보잘것없는 티끌 같은 죄인 내세울 것 없는 악인 중에 악인 우리들을 여러분 예수 믿겠느냐 어떻게 예수 믿겠느냐 당신의 아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입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왜? 죽어 마땅한 우리들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여러분 너의 복음이 아니고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누구의 복음이 아니고 내 복음이 되어서 우리 가정의 복음이 되어서 우리 교회의 복음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약에 맞춰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예배당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주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